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오늘 시편 3편의 첫 머리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고, 또 그가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 상황을 시로 쓴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양을 치던 그런 문명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노년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신임하고 의지했던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지위를 빼앗으려고 세력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에는 그 아들 압살롬의 군대에 쫓겨서 예루살렘 성에서 피난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나아가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기록을 보면 이때 피난 가던 다윗의 이 모습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또 얼마나 급하게 피난을 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왕의 위용과 또 왕의 그 행차를 갖추지 못하고 그냥 급히 도망가는 그러한 무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압살롬의 군대는 삼국지의 제갈공명에 번가는 그런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그 아히도벨의 그 지략을 도움받아서 그 예루살렘 성을 아주 거세게 밀물처럼 진격해 왔기 때문에 다윗은 생명의 위기를 느껴서 황급히 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머리를 가리우며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으로 피난 갔던 것입니다. 한때 일국의 왕이었던 사람이고, 또 천하를 호령했던 그의 권세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고, 또 그의 영화와 자랑은 추풍 낙엽처럼 땅에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나를 대적하는 자들,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은 이제 그 생명은 다 끝났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나가고 승승장구했던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 권세와 능력과 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있습니다. 나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그 기복이 너무 심하구나 하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도 정말 아주 모두의 부러움을 살 만큼
그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계곡으로 곤두박질하고 떨어진 것처럼 삶이 정말 초라하고 허무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가끔 보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그를 쳐서 지난날에 그 승승장구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맨발로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이렇게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헤쳐나가려면 우리가 의지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아무런 자원과 아무런 힘과 아무런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 없으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의지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방패라는 말은 여러분 그 전쟁의 상황에서, 싸움의 상황에서 방패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패는 여러 가지를 의미를 담고 있는 함축적인 그런 표현인데, 위험에서 나를 구원해주고 또한 나의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의지하게 되고 또 나의 힘이 되는 이 모든 것이 이 방패에 함축된 뜻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호위해주는 그런 방패가 사라졌고 또 자신의 모든 영광이 사라지는 그때, 또 부끄러움과 수치의 가운데 도망가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방패가 되고 또 자신의 영광이 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돋보이는 이유는 지금 다윗이 자기 스스로 권세와 영광을 갖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 나의 방패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지금 고난의 길, 불안의 길을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여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진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참 이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경황이 없이 지금 쫓겨가고 아무런 의지와 또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또 내가 그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편안히 누워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 맞서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상황과 맞서는데, 이렇게 내가 맞서는 대상이 2~3명일 때, 또 5명 이상일 때, 또 10명 이상일 때, 20명 이상일 때 점점 우리 힘은 붙이고 그것을 맞설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더 사라지고 결국에는 패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어, 내게 그 상황이 1대 20, 1대 100, 또 1대 1000의 싸움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천만인의 큰 무리가 나를 둘러진치고 나를 포위하여 압도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는 곳이 둘러진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때 사환이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할 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하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줄 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상황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당당히 맞서고 또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친구도 필요하고 또 가족도 필요하고 또 돕는 사람들도 그런 관계도 필요하죠. 근데 인생이란 그렇게 되는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나 혼자서 가야 하는 길이 있고 또 혼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나가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발생해요. 부모님이 계셨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생각해 주셨었는데 부모님이 때가 되면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은 천하의 고아가 인생이구나. 그리고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가 어제 우리 엄정자 집사님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갔다 왔는데 화순 암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또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항암 치료도 받고 수술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떻게 그 힘든 삶의 여정길을 이렇게 헤쳐나왔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를 음식점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항상 잘 된 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어려워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그 말씀하셨던 분인데 또 인생이 좀 이제 나아지고 또 이제 자식들도 이제 결혼도 하고 좀 더 삶에 이제 여유가 있어지려나 손주들도 보고 인생의 기쁨이 이제 날들이 오려나 그렇게 저도 좋아했는데 또 이렇게 암이 찾아와서 서울 암센터까지 가서도 고생도 하시고 이번에 다시 또 화순 암센터 가서도 또 계속해서 그 아픈 몸을 이겨내면서 암과 싸우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인생은 좀 이렇게 막 이게 강철처럼 무쇠팔처럼 이렇게 좀 살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인생이 이렇게 한갓 질그릇같이 저렇게 약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그것이 인생입니다. 자기 혼자 그것을 참 별로 힘도 없는데 정말 약한 존재인데 그 앞에 우리 헤쳐가야 될 인생의 그 담은 너무나 높고
또 세상의 파고는 너무나 세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은 점점 쇠락해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 이 우주에 충만하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삶이 이렇게 풍랑이 일고 이런 삶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소망이 있고 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든든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 늘 바람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갈대와 같은 존재, 인간은 내가 강하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자랑스럽다고 아무리 그래봤자 그것은 잠깐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도 권세가 있을 때 뭐가 있는 것 같고 권세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자신한다고 해서 의지할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생이 의지하고 방패를 삼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시편에서 의지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의지하다는 말의 뜻은 몸을 기대어 지탱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내 마음을 붙여서 도움을 받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그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의지와 또 나의 방패와 나의 능력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존 버니슨 철로역정에 보면요, 여기 쭉 길이 존 버니슨이 이 장왕성, 장차 멸망할 이 세상의 도시를 떠나서 하늘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죠. 근데 이 가는 길이 여러분 뭐 평탄하고 뭐 꽃길이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우호적이고 환영하고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길을 가지 않아요. 보면 의심의 성, 절망의 성을 지나가고 사망의 엄침한 곳자리를 지나가고, 여러분 또 거기 보면 무슨 마귀와 싸우는 그 결투할 수밖에 없는 그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와 싸워 잘못하면 이제 거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상황들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이게 희미하게 그를 돕는 손길이 나타나요. 그를 여기서도 도와주고 그를 여기서도 도와주고, 그 절망의 그 호수에 빠질 때, 그 연못에 빠질 때도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중요한 순간에 딱 지나가다 그를 만나서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건져주는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언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왔어요? 보이지도 않았는데. 언제 우리 하나님이 도왔어요? 보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여러분 열의 9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하는 경우가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변에 돕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천성에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편해가지고 나는 별로 목사님 없어도 잘 삽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인생에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거센 파도가 몰라오는 것처럼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는 이 신앙을 굳건하게 갖고 있는 성도가, 한 가지 여기서만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걸 굳건하게 지키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나는 손을 놓아볼 수도 있어요. 나는 기력이 약해서
무너져 이렇게 쓰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서는 그때도 변함없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 더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나를 저 천성에까지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은 내가 건강하고 또 내가 승승장구하고 내가 평안하면 내 힘으로 또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출발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삶의 어떤 중요한 고민마다 그것을 넘어갔던 것도 내가 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작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시고 능력이 되는 삶이 아니면 우리가 이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이 세상이란 곳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쓰러져 있을 때, 엘리야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뻗어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너 이것을 먹고 마시고 힘을 내라, 달려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도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고군분투하며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늘 붙들림을 받아서 모든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삶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번영까지 힘있게 끝까지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